93편 2절에도 보면은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었고 그리고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그는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도 홀로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홀로 하나이시다. 스스로 계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홀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홀로 있는 자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 홀로 계셨던 그 창조주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계셨고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주제라고 유다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런데 그게 누군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은 맥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분이 홀로 하나이신 그분이 아까 그 보좌를 만들기 시편 93편 2절에 보좌를 만들기 이전에 뭘 먼저 만들었냐면 하늘을 먼저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계속 적으면서 오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셋째 하늘을 먼저 만드시고 자, 그리고 그곳에 보좌를 두셨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늘은 첫째 하늘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에는 보좌가 없습니다. 그죠? 셋째 하늘에 보좌를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시편 93편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는데 그것은 시편 103편 19절에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5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8절에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의와 공의와 주의 보좌의 기초로 우리가 그것을 세우셨고 주의 보좌는 93편 2절에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영원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시편 45편 6절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이 시편 45편 6절에 주의 보좌가 영원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이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왜냐하면 제가 시간 안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유일하신 독생하신 창조된 적이 없는 창조한 적도 없는 그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제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서 세 분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맞잖아요. 그죠? 홀로 하나이시다. 그죠? 그 하나님 홀로 하나 계셨는데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다는 겁니다. 영원 전에 홀로 계셨는데 그분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죠? 셋째 하늘을 만드시고 그곳에 주의 보좌가 영영하게 두셨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하면서 이제 피조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천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7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것을 영계 하늘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이 영계 하늘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을 만들었다라고 다니엘은 보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만 천사. 천만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죠? 천만 천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만은 히브리어로 셀 수 없이 많은 무천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무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천사, 셀 수도 없이 많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5장 11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사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믿으시죠? 네, 천사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사를 빼고는 사실 이사에게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가운데서 천사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옥문에 갇혔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 가운데 천사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를 섬기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이제는 그 천사들이 우리의 수종을 들고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보좌를 두시고 그곳에 무천사를 만드신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리고 그 보좌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것을 누가 지키게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키게 했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지켰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자, 좀 빨리 가고 있으니까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 했던 말인데 한 번 더 짚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들으시면 알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데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게 뭐죠?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죠?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 누군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딪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보았다 안 보았다 이 부분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던 겁니다. 예,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던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두어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현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세가 받았던 것이, 모세가 보았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지키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천사가 한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전해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천사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현현했던 거라고요. 움직였던 거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씨름한 것도 호세아서 1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천사와 겨루고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 그것은 다 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 그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바꿔줬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그들은 진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진리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믿으십니까? 진리는 양자의 영인데 지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은 뭐냐?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누구만이 아버지를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과 본 것을 말하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보았고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곧 내가 아들이 전한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진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천사가 전해준 것과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은 좀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그동안은 진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율법이 진리라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율법은 진리가 아니면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습니다.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진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제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천사들은 아까 다시 한번 우리 접자면 기록하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제 천사들은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천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면 성령님이 있는 곳에 내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제 천사들이 같이 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천사들이, 더 큰 천사들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흑암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전에 있었던, 그런데 그 중에서 12가지 보석 중에 10가지 보석을 갖고 있던 누굽니까? 루시엘이 타락하여 3분의 1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높임을 받으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불의가 드러났고, 그죠?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서 그들은 어두운 구덩이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과두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일반적인 교리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그래서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들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가두어 놓고 하나님은 이때는 직접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다 천사들을 통해서 합니다. 다 천사들을 괜히 만든 게, 무천사를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천천히와 만만히 천사를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 활용해서 섬기는 영으로서 그들에게 다 직무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에 불순종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지만 완전한 섬기는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지으신 상태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기서 태초는 아까 말했던 영원 전에 있던 태초를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뭡니까? 만물의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부터 둘째 날부터 계속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만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자꾸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게 믿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영원전 관점을 완전히 배제한 해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전에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영원전에 마귀가 타락해서 마귀가 불의를 드러내고 루시엘이 불의를 드러내고 그 불의한 자를 멸하기로 하신 영원전에 일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건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 때문에 만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물은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은 그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만물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꾸 인본주의적 신앙 갖고 쓰면 베이비로 젖먹이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냥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렇게 자라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영원전에 있었던 일을 봐야죠.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왜 쏙 빼고 나를 구원하러 왔다만 나옵니까? 그것도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것을 좀 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먼저 불의했잖아요. 마귀가 먼저 불의를 드러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멸하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오실 길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하신 분들은 조금 말씀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동안 왔을 때는 저도 그렇게 교회 어렸을 때 유치부터 다닐 때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만물이 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서 좀만 빨리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의심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명령하신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조금 다른 모양의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제가 그래도 소화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원래 기수마다 어떨 때는 아담을 하고 어떨 때는 아담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번 기수 때 지금 아담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저의 견해는 제가 본 성경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생육하고, 자, 여섯째 날 뭘 만들었죠? 여섯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몇 절이죠? 잠시만요. 1장 27절 맞나요?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남자와 여자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맞죠? 거룩하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이 창조가 됐는데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 믿어서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생육하는 일들은 동물도 하는 겁니다. 즉 육과 혼이 있는 존재들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육혼이 있는 존재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빼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자, 그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는 드디어 우리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첫 사람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풀려야 가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인을 보면서 여태까지 의구심이 안 들었다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정확하게 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말을 하는 분들인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거예요. 예, 그런데 가인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은 그게 가인 때 이상했어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는 그렇구나 가인과 아벨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풀려면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풀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봐왔던 성경의 시점이 좀 많이 바뀌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한 사람을 데려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이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그 나머지들 원래 육과 혼이 있었던 존재들은 무엇이 되냐면 원으로 떨어진 자들 네피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이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두셨는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담이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었습니까? 육체가 안 죽었죠.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죠. 그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구나.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영혼육의 인간과 육혼의 인간이 어떤 것이 다르냐는 겁니다. 자, 육혼의 인간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했으면 됐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동물과 같이 동물들은 각혼의 존재들이고 각혼의 존재들과 같이 육혼의 존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에게 육체들은 이제부터 법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법칙이 달라졌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진리로 거듭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 존재들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계명이 되는 겁니다.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식물과 생물을 그냥 내가 먹고 싶은데 임의로 먹었으면 됐어요. 그걸 생육하고 번성하면 됐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거든요. 그들은 심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혼육의 인간은 우리는 항구적으로 우리 영원성을 갖고 있거든요. 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들이 이제 먹지 않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없는 곳에 귀신이 거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된 아담을 통해서 이제 오실자. 자, 아담은 뭐라고 합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옴으로써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아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의 아담을 왜 만들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 때문에 아담이 필요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실 자를 위한 모형이 필요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오실 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것이 그냥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만들었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구나. 좋으니까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아담이 있는데 근데 하와를 또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자가 속은 겁니까? 남자가 속은 겁니까? 여자가 속은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담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하는 분들. 자, 물론 어떻게 보면 아담도 속은 겁니다. 그죠? 여자에게. 예, 그런데 정확하게 뱀에게 속은 것은 하와입니다. 그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인가요? 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기록만 해놓으십시오. 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죠?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확하게는 뱀에게 속은 것은 여자예요, 여자. 아담입니다. 하와입니다, 하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속은 거지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또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게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와를 통해서 하와라는 뜻은 산자의 어미라고 말합니다. 산자의 어미, 그죠? 산자의 어미.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날 것인데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만든 것도 예수님의 오실 길 때문에 하와가 존재하는 것도 돕는 배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뱀이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성경에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혼육이 있는 우리 존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 그대로 영생 그대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들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믿으십니까? 이제는 영생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이는 역사도 마찬가지고
창세기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영원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분의 오실 길입니다. 오실 길. 그 오실 길. 아, 네네. 이쪽이요? 아, 네네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주님의 오실 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주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 육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셨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그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은 죽음을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분은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이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자,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너무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하찮은 인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계획 가운데 있던 일을 사람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중에 한 사람을 빼려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고 그것을 에덴을 두어서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고 그것에서 뱀이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셨고 그분의 오실 길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들이 언제 망합니까? 노아일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집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든 역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그 신앙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죠?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 거니 그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을 것은 이미 그 작정된 대로 온 겁니다. 작정대로 행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멸하기로 진멸하기로 그들의 불의를 드러내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오신 거라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오실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족보들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멸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멸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증거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낙원이 있고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받아보잖아요. 이순신은 천국 갔나요? 이런 질문들 받아본 적 있잖아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풀리려면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강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나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히 망령되이 부르고 도둑질합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가 주님으로였고 주님 때문에 지어졌고 주님 때문에 만들어졌고 주님 때문에 존재하고 주님 때문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면 창조주 하나님답게 높여드려야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피조물처럼 여기는 게, 이 맘먹는 게 이게 우리가 높여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사도 주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탈바꿈하면 안 됩니다. 그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믿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온 것도, 사람이 만들어진 것도, 그리고 그가 범죄한 것도, 하와가 범죄한 것도, 돕는 배필이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각본 안에 다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분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와가 없었으면. 그래서 그를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후손이 나타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와가 대신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그냥 사람의 관점에서 그냥 왜 먹어가지고 이 난리를 펴? 왜 먹었어? 선악과를 왜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오실 첩경입니다. 첩경.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도 풀려야 되고 여자의 후손도 풀려야 되고 그 네피림이 풀려야 되고 노아가 풀려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풀리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모두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 한 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밤까지 강론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 모든 것이 예수를 예표했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저희가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자꾸 보면 내 보기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제 관점에서 좀 다릅니다. 제 관점에서 다르요. 영원전에 그 루시엘을 멸하시려고, 루시퍼를 멸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했잖아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표현도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뭘 했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잖아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은사주의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영원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이 큰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두루다니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듣고 본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 뜻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게 은사주의입니까? 그 뜻에 동참하는 게 어떻게 신사도주의입니까? 그것은 영원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도둑들이 들어온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 뜻이 언제 병 준다라고 말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장로가 돼서 병든 자들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맞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있는 그 의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의인의 간구로서 그 역사하는 바가 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걸 안 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가르친 것을 자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해야 큰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큰 상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사랑으로서 해야 됩니다. 사랑이 배제된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선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안다면 이제는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첩경을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근데 다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니까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과 무관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 뜻을 여러분 동참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안 났어? 상관없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손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할 거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 거라고요. 근데 안 믿고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안 믿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자꾸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5분간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